거룩하게 하심 성화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가지고 소명받은 자로서 유익이 무엇인가, 이 생에서의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칭의,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로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바로 양자됨입니다. 원래 우리는 사탄의 자녀, 죄의 노예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짐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소명받은 자의 유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로 오늘 거룩하게 하심 성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목 그대로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죄에 있었기 때문에,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더럽혀졌는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해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심, 즉 성화는 무엇을 말하는가에 보시면은 맨 마지막 두 번째 줄에 교회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거룩하게 하심이란 은혜롭고도 계속적인 성령의 역사로서 죄인을 성결하게 하며 그의 전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쳐 새롭게 함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아담 때에, 그때는 완전한 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마음껏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렸고, 우리가 구원함으로 그것을 이제 다시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느 시간대에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심의 특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특성, 이렇게 특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거룩하게 하심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인격을 고쳐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네 번째, 성화는 신인 협동적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엄청 착해지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이고 그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형상으로 이제 고쳐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신앙에서는 퇴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시험과 시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높은 믿음의 단계로 이르기 때문에 우리의 성화의 그런 전 단계를 보면은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엄청 낮은 단계에서, 유아기적인 단계에서 어른의 단계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성화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신인 협동적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칭의, 그리고 양자됨,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너는 이제 의롭게 된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언해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선언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그래서 근데 또 내가 나 스스로 100%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죄악된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100% 노력으로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성화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신인 협동적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런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노력으로 또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시험 기간에 이제 우리 운동원들이 그 전에는 그냥 시험 기간에도 막 교회 안 가고 막 공부하러 가고 학원 가고 이랬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제 주일 성수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도 어쨌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학원에서 뭐라고 하면은 저 이때는 교회 가야 돼서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교회에 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그런 것들이 바로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화는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필요한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비유를 들자면은 이제 학생이면은 마땅히 등교할 때 이제 가방을 메고 책을 가지고 교복을 입고 이렇게 등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복을 입으면은 뭐 이렇게 불량한 그런 자세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학생주임 선생님이, 요즘도 그런 게 있나요? 학생주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자세를 교정하고 그런 것들이 다 학생으로서의 알맞은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도 총을 메고 군장을 이렇게 어깨에 메고 또 군복을 입으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또 군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막 베레모 이렇게 벗고 다니거나 이렇게 막 짝다리 짚거나 그러면은 혼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군인의 그 마땅한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화는 필요한데 구원파 혹시 아시나요? 구원파, 박옥수가 이제 주장하는 구원파에서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상태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가니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상관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구원파인데, 우리는 절대 그런 입장을 따라가면 안 되죠.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욱더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함을 받은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의 변화를 느끼고, 또 두 번째로는 마귀와 죄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는 이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원들이 또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너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는 이미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운동원들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그냥 이것을 인지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실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또 우리 운동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신가요?